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디모데 전서를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라는 말은 그 당시 이 서신을 수신하던 디모데 그리고 또 그 교회의 리더들이 될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가를 오늘 살피는 시간이 되겠죠.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죠. 유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도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죠. 그 교회이죠. 이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변질된 그 복음이 가르쳐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태가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종류가 너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혼동스러워하고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동역자, 가까운 동역자인 그리고 신뢰하는 그런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거짓 가르침을 타파하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와 목적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디모데와 또 교회 리더들은 무엇을 명심하고 또 감당해야 하는지 그것을 담고 있는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과 이 구성이 조금 다릅니다. 보통 다른 서신들은 교리편, 실천편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누어지는데 디모데 전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해서 그 교회에 퍼진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나름대로 복음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디모데 전서는 제가 조금 좀 다른 때와는 보통 때와는 다르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점은 이것입니다. 거짓 가르침을 지적하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시하고 거짓 가르침을 또 지적하고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렇게 지금 거의 반복적으로 나가게 될 텐데요. 마지막 단락에서는 제가 교회 리더들이 어떤 자세와 또 어떠한 그 결단을 가지고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 전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두 번째 단락은 2장, 3장, 그러면 세 번째 단락은 어떻게 되죠?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 그 세 단락마다 끝에 사도 바울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락 끝나면 예수님에 대한 찬양, 또 한 단락 끝나면 또 예수님에 대한 찬양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1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이제 3절부터 인사말 끝나자마자부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로 추정이 되는데 창세기에서도 또 일부 굉장히 그 일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이제 주장하면서 변질시켜서 이 거짓 가르침을 막 주장하는 그런 그 행태에 대해서 디모데가 복음의 진리로 맞서야 한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이 사역을 위해서 불러주신 나 바울을 생각해보고 그럼으로써 그 십자가의 진리에 잘 이제 묵상하고 십자가의 진리에 붙들려서 이거와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것이 이제 1장 17절에 영원하신 왕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존귀와 영광이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마치게 되죠. 두 번째 단락 2장 3장은 평화로운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세상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세상 권세자들은 교회의 적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그 전파가 또 복음의 열매가 잘 진행되고 맺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이제 잘못 처신하게 되는 것들, 응당 당연시 되어버려서 잘못된 줄도 모르고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쓸데없이 논쟁하는 것, 에너지 소모가 넘치게 일어나는 토론하는 것, 이런 것들을 멈추라.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교회를 패션쇼장으로 만든 그 과시하는 여자들을 또 지적하면서 멈추어야 한다. 이것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자질을 잘 갖춘 감독과 집사들이 필요하다. 장로와 집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건 이제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6절에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으로 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마칩니다. 세 번째 단락 4, 5, 6장에서는 거짓 가르침의 또 좀 구체적인 것들을 또 다루어요. 뭐 결혼 금지라든지 육식 금지라든지 자꾸 이제 설교에서 반복되어서 나올 것입니다. 또 허탄한 신화, 또 교회 구제 시스템을 오용하는, 악용하는 이제 부자 과부들의 그 향락을 누리는 것. 그리고 또 나이든 어떤 노장파들, 장로격 되는 리더들의 본이 되지 않는 행동들, 이제 아마 술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단호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되고 치리해야 된다. 리더들을 세울 때 잘 가르쳐서 복음의 본질이 교회 생활과 삶으로까지 나가도록 해야 한다. 거짓 가르침에 삼켜버려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또 거짓 교사들은 돈에 대한 욕심도 컸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일만하게 뿌리로 삼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거짓 교사들의 말을 피하고 바른 복음의 진리를 붙들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게 된다.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으신 우리 성경 본문에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려라. 이런 또 찬양의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간략해도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디모데전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논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것, 잘되고 못된 것, 그리고 뭐가 더 나은가, 효과적인가, 이런 거 자꾸 논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결국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얘기하게 되냐면 육식하지 말아라, 고기 먹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라 등 이런 왜곡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결국 이런 가르침에 넘어간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자들은 아마 에베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결국은 믿음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표현은 디모데 그 전서 6장 마지막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들이 멸망하라고 사탄에게 내어준 건 아니고 그들이 거기서 쓴맛을 보고라도 돌아오라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논쟁하기 좋아하고 참 토론하기 좋아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은 두 손 들고 기도해라.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도 기도에 대한 권면에 꼭 우리 나오는 말씀이죠. 두 손 들고 기도해라. 두 손 들고 기도하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두 손 든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다른 데 손을 쓸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해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향한 의탁하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전적 의탁, 전적 포기, 나에 대한 전적 포기를 의미하는 행동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유한 여자 교우들이 굉장히 좀 사치스럽게 이렇게 꾸미고 교회에 오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 패션쇼장으로 과시되는 곳으로 사용되어서 대부분 다 못 사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굉장히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리고 좀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근데 이들이 또 품행도 좋지가 않아서 매우 그 공격적인 언사를 자주 발사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펀치가 셌던 여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하는 얘기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좋은데 혼인하지 말아라. 자녀 출산을 포기해라. 이런 말로 가르치면서 굉장히 그 전통적인 여성관에 대해서 거스르는 소위 말하면은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 인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성 인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부당한 것까지도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죠? 이런 말들이 교회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맞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는데 왜 우리만 결혼해서 집에서 하인처럼 섬겨야 하고 왜 우리만 아기를 낳아서 그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해?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 고린도 교회 결혼을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오용하고 그래서 말을 하니까 또 굉장히 말에 힘도 있는 사람들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요동치기 쉬웠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여자의 창조의 그 본분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조용히 좀 배워야 한다. 그래서 조용히 배우라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엉터리 말을 하니까 배워야 하는 거죠. 여자들이 이런 왜곡을 가르치는 것을 금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것이 여자는 아기 낳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하죠?
이런 여자들의 주장이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이제 출산의 그 축복을 가진 것을 잘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생명 출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굉장히 소중한 선물 아닙니까? 여기 이제 우리 엄마들 많으신데 자기 자녀를 낳고 야, 정말 소중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오늘 좀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다 아기를 낳은 것은 생명의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죠. 근데 구원받은 여자들은 무엇까지 아느냐면 그냥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나를 지으실 때, 나를 여자로 지으실 때 이것을 잘 이제 감당해내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 속에서 허락된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선물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여자분들은 이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로 아기를 낳아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런 에베소 교회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만 따와서 이 시대에도 문자대로 적용하려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꽤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이 말을 문자화해서 다시 율법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얼토당토한 그런 결론적인 행위들이 나오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초대교회 여성 리더들 중에 베베라든지 유니에라든지 브리스길라라든지 이런 걸출한 여성 리더들이 세워진 건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죠?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의 이 부작용을 피하는 것 참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노상 생각을 하곤 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교리, 자기들의 거짓 교리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뭐 혼인 금하는 거 또 나와요. 그리고 음식물 규정으로 삶을 이게 옥매는 거. 이런 가르침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에 불화살을 맞아서 이게 지금 양심이 무뎌져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 사람이 너무나 뻔한 거짓말을 하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당신은 양심에 화인 맞으셨군요. 이렇게 고급스럽게 한번 좀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따 대고 거짓말이야?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천박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나오는 거짓말에 해당한다.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사실은. 여기에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돼지고기도 그렇고, 오징어도 그렇고, 모든 것, 구약에서 이제 좀 금기시했던 그 부정한 음식들,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아주 굉장히 포괄적이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사람들 아닌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어떤 것도 악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데, 이 세상에 중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들을 굉장히 악마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쁜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일이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사람들은 잘 받아서 성스럽게 여길 수 있다.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4장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나옵니다. 교회의 거룩한 그런 구제 사역을 오용하는 젊은 부자 과부들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교회에서 가장 큰 사역이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그 큰 비중이 있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잘 체계화가 돼 있었고
구제 명단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뭐 작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 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이제 잘 짜여져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좀 말하자면은 허술하게 이렇게 짜여 있으니까 사실 좋은 법은 허술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지시한다라는, 지적해서 이렇게 써놓는다라는, 명문화 시켜놓는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논란이 많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 보면 굉장히 세부 조항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법에서도. 그래서 판사, 검사, 뭐 변호사들이 머리가 굉장히 아픈 것이죠. 근데 이 구제라는 것이 정말 절박하게 오늘의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쌀 한 대가 주어지고 보리, 그죠? 한 주먹이 주어지면 얼마나 따뜻한 온정을 베푸는 손길로 느껴지게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주님의 손길에 대행이니까요. 근데 이 젊은 부자 과부들은 굉장히 풍요로우면서도 나는 과부니까 거기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네. 그리고 받고서는 그리고 나가서 향락을 즐기고 그리고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 말도 나오죠. 성경 디모데전서에 나옵니다. 지금 몇 장, 5장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4장에 나옵니까?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부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말씀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서는 나가서 이렇게 정말 비도덕적으로 거기에 구제 사역의 의도에 합당하지 않게 그렇게 하니까 바울은 교회가 이제 구제 사역을 또 바로 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이와 정황을 좀 따져서 구제 명단을 다시 작성해야 되겠다. 이런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나이가 든 장로격인 이제 남자 리더들의 본이 되지 않는 그런 행태를 지적을 합니다. 아마 이들은 술을 너무 즐긴 나머지 이제 그 주변에 또 그 자기 마을에 이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 그러냐면 단호하게 그들을 리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이제 술에 인이 박히지 않게 하는 그런 그 리더들을 뽑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 뒤에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5가지를 봤고요. 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타에 해당해요. 일을 맡긴 주인을 옛날에는 완전히 왕처럼 떠받들여야 되는 종의 신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평등하다고 하니까 이 일을 시키는 그 주인에게 이제 우리 속된 말로 이제 맞짱 뜨는 거죠. 우리 다 평등한데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고 정말로 형제가 되었다면 그 전보다 더 잘 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 좀 종의 신분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듣기 거북한 말이었을지 몰라도 바른 자세, 바른 동기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돈을 좋아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지탄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짓 가르침이 이제 즐비하게 에베소 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 정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교회됨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디모데와 교회 리더들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교회 리더들이 가져야 할 그런 덕목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전제가 되어야 할 말은 분명히 하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장 이제 후반부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본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소 좀 길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교회의 어떠한 리더들도 사도 바울 당신을 위시해서 죄인 아니었던 사람 없고 예수님의 긍휼을 안 입은 사람 없다. 또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불러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본분, 소명, 이것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죄인의 괴수이든 뭐이든 주님의 은혜에 의탁할 뿐이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이겨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제 이런 태도를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가서 모든 리더들은 이런 이제 기초적인 죄인됨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은 자임을 그리고 소명을 받은 자임을 이제 기억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막연하죠? 3장 1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세번역에는 그렇게 나왔고요. 개역개정에는 선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거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바라기만 하라라는 뜻이 아니죠. 이것을 원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 그러니까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감독직과 집사직을 맡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동기는 무엇인가? 이 세상에 이렇게 거짓 가르침도 지금 들어온 에베소 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회도 세상에 많은 가치관들이 또 스며들어서 우리가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좋은가 시계추처럼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길로 휩쓸리고 방황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길은 내가 내 인생에 이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라는 확실한 그런 분명한 동기와 목적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귀히 대하시는지를 알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분을 이런 일을 통해서 언제든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삶의 태도를 표명하는 그런 나의 삶의 특징으로서 나는 드러내고 싶다.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그것을 행해드리고 싶다. 은사를 주셔서 감당하게 하신 나의 소명이 무언가? 나 그 소명, 나 정말 받고, 그리고 내 이루어드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것. 내 인생에 가정과 교회를 주셨어요. 이 사회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귀한 뜻인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행해드리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어떤 특정하게 규정된 어떤 그 분류된 일들이 아니고 내 삶을 어떤 동기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이 선한 일의 동기와 목적은 생기지 않죠. 그냥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만을 위한다라는 그런 수준에서 일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바란다면. 근데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 뽑을 때도 그렇고 집사님들 이렇게 모실 때도 그렇고 정말 저는 모신다라는 입장으로 이렇게 정말 애걸하듯이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이런 선한 일에 동참을 해달라고 좀 잘 내년도가 이제 가까우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계속 웃으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술을 즐기지 말라라고 3장 3절 그리고 8절 인박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술을 악마화하라는 말이 뜻이 아니에요. 거짓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이 노정파들의 어떤 중독 성향을 그것이 너무 폐단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극복하고 좀 이겨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독이라 그러면 뭐 술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뭐 허용된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어떤 마약보다도 술은 더 강한 중독 성향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사실 중독 연구하는 사람들은 술에 대한 엄청난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에 인박히셨다라고 한다면 저처럼 단호하게 끊으시기 바라요. 이건 제가 본이 되어 드린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술 없어도 굉장히 잘 살 수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더 즐겁고 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끔 생각은 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중독 성향으로 말한다면 뭐 다 아시죠. 마약도 있지만 뭐 도박도 있고 게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성적인 것, 포르노, 뭐 분노,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중독 성향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쇼핑도 거기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뭐든지 그래요. 근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중독적인 이런 행태가 많았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참 자유를 박탈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항상 그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궁리, 그리고 그것을 또 은밀히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또 그 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의 부수적인 악 영향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아시죠? 알코올 중독자 아빠가 있는 집은 모든 관심이 그 아빠가 오늘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에 달려 있어요. 엄청 무서워요. 폭력도 중독 성향의 하나일 수 있고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랑 싸울 수 없어요. 리더가 되기에 부적격하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아니 뭐 자질 자체가 부족해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으니까. 복음을 누릴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에 다양한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말뿐인 거죠. 한마디 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력과 다투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폭력과 다툼이 비일비재하면 심각하죠. 현대사회에서는 뭐 이게 어떻게 제어가 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제어가 되고 있고 신고제 뭐 이렇게 해서 제어가 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폭력과 다툼 이렇게 완력을 쓰는 물리적인 힘의 행사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확대해서 무엇이 폭력이고 무엇이 다툼인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언어도 폭력이죠. 언어 폭력도 상당한 그 한 아이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한마디가 얘라 너는 빌어먹을 놈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많이 해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게 딱 박히면 나는 조금만 더 잘못하면 나는 빌어먹을 놈이니까. 그리고 항상 평생 뭐 명문대학을 나와도 빌어먹는 놈이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정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 특히 따귀 때리는 거, 뺨 때리는 거, 얼굴 때리는 거는 아주 심한 트라우마를 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 할지라도 사실 뭐 우리 남자들 고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따귀 안 맞아본 사람 있으면 정말 유일무이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에 이제 논쟁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지고, 그리고 언성이 높아지고,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다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벽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쟁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깔보게 되고, 웃기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제가 하던 게 정말 오늘 너무 많이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닌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는 자는 거짓 가르침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수준으로 나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피해를 많이 주게 됩니다. 물리적으로도 뭐 그럴 수 있고요. 육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해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대로부터 어떤 뭐 굉장히 부당한 뭐 행동을 봤다라든지 아니면 나를 향한 그 마음에 진짜 그 나쁜 악의를 봤다라든지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몸이 아파지잖아요. 그죠? 두통도 오고 가슴도 답답해지고 혈액순환이 막 빨라지고 심장이 너무 무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쁜 영향을 끼쳐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대번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영적인 데미지는 무엇입니까? 관계의 파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과 내가 도무지 같이 있을 수가 없다. 아니 같이 있더라도 내 벽을 쳐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벽돌을 쌓아가는 일에 매진하게 되는 거죠. 이런 관계의 파괴는 관계의 질서 있는 상태를 무질서하게, 혼돈스럽게 끌어내리는, 망가뜨리는 행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질서와 어울림, 조화, 그리고 그 조화를 통해서 화평의 하나됨, 이러한 일을 목적으로 하시는 복음의 일에 우리는 동참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는 리더들의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하라. 그 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마라. 그 다음에 폭력과 다툼을 피하라. 이걸 할 수 있는 그 리더들의 태도와 행동의 이제 지침을 여러 말로 이야기하지만 이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잘 다스려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라고 말하면 군림하는 걸 대번 생각하시죠? 그게 먼저 생각나시더라도 성경적으로 다스린다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섬긴다. 나를 내어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3장 4절, 또 5절, 12절 이렇게 해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정도 잘 다스려야 되고 잘 섬겨야 하고 또 사람도 교회도 이 세상도 잘 다스려야 한다,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잘 다스리는 사람에게 이제 이 장착되는 갖추어지는 그런 이제 인격의 요소들을 이제 또 여러 가지 말로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풀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가지가 나옵니다. 절제할 줄 알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대접하고, 잘 가르치고, 관용하고, 공손함으로 복종하고,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거 다 완전하게 해내기는 어렵죠? 그 누구도 리더가 될 수 없겠죠? 이걸 다 완벽한 조건으로 제시를 한다면. 그러나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이것에 따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본분 잘 다스리는 일에, 섬기는 일에 나의 방향을 딱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 선한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명한 목적에 나는 올인하겠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잘 다스리는 것을 인간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근거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땅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잘 어떻게 하게 하자고 말씀하셨죠?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28장에도 가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을 처음 지으시고 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 새겨주신 그 본분은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권이 대행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에서 회복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으면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어떤 그 성품으로 이렇게 한 가지씩 갖추어져 가는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에요. 리더들에게만 있는 본분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의 자리에서 해야 되는 본분이에요. 이 다스림의 길, 섬김의 길이 최고의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요즘 현대 과학이 증명을 해줬어요. 뇌과학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많죠.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때는 세로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세로토닌이 활성화되는 때가 언제인가? 신기하게도 인간에게서는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다소 포기하고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길 때 그때 세로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된대요. 다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험해 보셨죠? 남을 섬길 때 그 행복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사할 때. 제가 2, 3주 전에 감사에 대한 말씀드렸죠? 당연하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동과 경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 몸에 세로토닌을 분비하지 않고 어떻게 내 몸이 지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비관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리는 것, 리더들이 먼저 앞서서 보여주면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그 교회를 향해서 행복을 증진시켜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라는 게 이런 것이로구나를 극치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2절에 엄히 말했지만 사실은 이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최고의 행복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영생을 얻으라. 능동적으로. 그죠? 영생을 얻으라. 어떻게 얻어요? 잘 다스림으로써. 거짓 교사들과 싸울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졌다라는 자체가 벌써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지켜내고 복음의 열매를 얻는 과정이고 이것이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와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순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1세기를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게인스빌 한인교회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영생을 취하는 나의 능동적인 자세는 무엇인지 그것을 또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면서 정진하는 그런 우리 교우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은 그토록 거짓 가르침이 만연된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비관적으로 보지 않고 디모데와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할 수 있는 희망의 장소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는 많은 세속적인 것들, 또 욕망에 관한 것들이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선한 싸움의 비밀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르쳐지고 그리고 또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소망을 걸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의탁하고 그리고 기도에 정진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